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관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그 길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유대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죠. 그리고 이 곳에서 이 주변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주변 인근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초막절을 지난 뒤에 6월절까지의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 지금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의 교육에 중점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오늘 배경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몰아 이제 붙이듯 따져대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눈빛이 되어 있는 눈빛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제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 얘기한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제자들을 집중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의 신앙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 넣을 때 이 누룩하면 이스트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 있죠. 이게 작지만 전체를 부패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날 때 이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판단한다는 뜻인데, 마스크를 쓰고 연기한다는 의미, 즉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연기한다, 그런 본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너희들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특징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속과 겉이, 겉은 신앙이 좋은 척,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식하는 태도는 바리새인들뿐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고 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어느새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식하고 또 남을 의식합니다. 이 삶에서 어떤 면은 외식하고 또 하나는 경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한다 아니면 경건한다. 이 두 종류가 되겠죠. 외면과 내면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 이렇게 된다라면 외식이 온몸에 퍼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에는 부풀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고 내 마음이 이미 부패가 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작은 이스트가 크게 부풀리듯이 내가 점점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보다 자신을 더 크게 느끼고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면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의 평가,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숨깁니다. 타인과 자신의 상대적인 차이에 또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랑에 기인한 외식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근데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저들의 모습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죠. 처음에 작은 것이 돌아옵니다. 작은 외식의 형태로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은 점점 부패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무엇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상대의 대접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칭찬과 어떤 모든 것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외식하기에 허위의식을 강하게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TV에 어떻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행복한 듯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요즘에 정말 먹방 많이 하죠. 그리고 여행도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그것을 어떻게 되죠? 나도 쫓아하고 싶어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SNS에는 전혀 자신의 그 내면에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의 화려한 것들을 찍어서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말 지금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휩쓸리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멋있어야 되고 똑같이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외양이 모두 다 위선, 마스크를 쓴 것이다라는 것이고 외면과 내면이 서로 일그러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내가 말씀을 잘하는 척,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내가 열심히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척하지만 그 안에 부패되어 있는 것, 이것을 숨기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에가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무엇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내 입술에 그러한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관해서 내가 자랑을 한다. 우리가 위험의 신고를 경고등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혹시 부풀어 오른 것이 보입니까? 이럴 때 눈물로 회개하며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외식이 나를 장악하여 돌이킬 수 없이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식의 위험이, 외식은 그러면 나만 그냥 겉과 속이 다르고 그냥 그것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식의 위험을 2,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식이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숨겨진 동기, 감추어진 죄, 가짜 신앙 결국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의 신앙은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나는 떳떳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삶을 산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외식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4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즉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즉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평가가 두렵고 비난이 두렵고 관계가 두렵고 불이익이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점점 오래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계속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느끼고 사는가? 참된 두려움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살라는 그러한 초청인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아버지, 즉 6절에서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에서 많이 쓰는 논법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의 가격이다. 즉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죠.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저렴한 먹거리라는 것이죠. 그 참새 한 마리도 있지 않는데 너희를 잊겠느냐? 너희들을 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속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하늘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바로 내가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환경 하나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8절에서 12절까지는 신앙 고백과 성령의 도우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요? 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낼 때에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때 주님도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신앙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 정말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거나 일시적으로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랐었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지, 연약하고 두려움에서 나온 불신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이 핵심은 불신 자체는 용서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불신이 어떻게 용서의 대상이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무슨 의미인가? 단순한 말실수나 한 번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악으로 규정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 한 번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런 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무지에서 간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영적인 반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까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죄와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쨍쨍할 때 정말 깨끗한 것 같아 보여도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 마음을 비춰서 볼 때 내가 자그마한 죄까지도 내가 깨닫게 되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조명해서 내가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차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죠? 회개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안 되면 용서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용서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상태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상태는 죄에 대해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합니다. 진리를 보고도 끝까지 왜곡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아까 누룩을 얘기했었죠. 누룩이 곧 외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룩이다, 내가 작은 죄다,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누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뭘 그거 갖고 성경에 어떻게 됐어? 내가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보고 끝까지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하게 되는 상태를 낳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 이것은 모두 용서받습니다. 내 끝까지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태는 용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당이나 권세자, 재판, 이러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닦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마땅히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더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게 되고 에너지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외식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저는 이 승순 권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삶 가운데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때로는 복입니다. 나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먼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